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근거로 삼아서 믿는 자는 오직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22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가 확신하였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의로 삼아 주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도 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를 얻는다라는 것을 이 솔라 피데라는 모토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토는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교회는 성경 외에도 진리의 기준이 될 것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교회의 전통이나 또한 교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지도자의 내린 결정 혹은 그 입에서 나온 말 또한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개혁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외에 결코 그 어떤 것도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솔라 스크립투라를 목소리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토는 중세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에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기 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00년이 더 지났지만 지금도 세계에 계신 교회는 매년마다 종교개혁주의를 기억하고 그 개혁자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것 외에도 또 하나 종교개혁의 중요한 라틴어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코람 데오라는 것입니다. 코람이라는 것은 누구누구 앞에서, 무엇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이고, 데오는 데오스, 즉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모토를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으면 리프네 아도나이 혹은 다른 곳에서는 리프네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 혹은 주의 얼굴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성경 곳곳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족장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던 그 장소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댔다는 의미에서 리프네하고 같은 이 푸네를 사용한 페누엘이라는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리프네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또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리프네 아도나이와 또 한 가지 유사한 히브리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이네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입니다. 아까는 얼굴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눈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혹은 주의 눈 앞에서라는 이 베이네이 아도나이 또한 구약성경, 특별히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기록되면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하여 죄를 짓는, 하나님의 기준의 죄를 범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히브리어의 표현, 구약성경의 표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얼굴 혹은 눈 앞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얼굴, 눈 앞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 눈 앞에서 죄를 범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까지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속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이 성경에 있는 이러한 표현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 표현을 깊게 읽어 나아가면서 히브리어 리프네 아도나이, 베네이 아도나이를 그대로 라틴어로 옮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고람 데오라는 모토가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종교 개혁자들이 이것을 특별히 소중하게 여겼던 이유는 그 당시에 교회가 너무나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었고 또 권위주의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인 교회 체계의 지도자를 지나치게 높이 올렸고, 하늘을 찌를 듯 높은 고딕 양식으로 건축된 교회 건물의 종탑과 으리으리한 교회 내부 장식, 그것을 꾸며 나아갔지만 정작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눈에 보이는 제도나 사람,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그런 신앙의 상태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때로는 교회의 이름으로 온갖 부정과 부패함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속히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세교회의 타락과 부패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종교개혁자들이 본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저 높이 혹은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시고 나와 멀리 떨어진 곳 어딘가에 계시는 분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자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기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실까요? 종교개혁자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고람데오, 그것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얼굴과 눈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고람데오라는 주제 혹은 모토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거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언제든지 나의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얼굴 눈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곁에 계신 친근하신 분으로 느끼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을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창조주로서 경외하는 그 두 마음을 같이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분의 얼굴과 눈앞에서 죄를 짓지 못하게 되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이 코람데오를 통해서 살 수 있다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저 높은 곳 어딘가에서 멀리 작게 보이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실까요? 또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배를 받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어디에서 어떻게 들으시고 받으시는지를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개봉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여러 가지 신앙의 주제들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많은 기도를 다 어떻게 들으실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영화는 묘사하면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인간처럼 이메일을 받아보는 것처럼 혹은 문자를 열어보는 것처럼 들으시는 분이실까?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멀리 내려다보시면서 어쩔 때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어쩔 때는 그 기도를 외면해 버리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실까? 묘사를 통해서 영화는 관람자들에게 그것을 묻습니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정확한 답을 얻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수많은 기도 중에 하나로서 대충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기도이고 코람데오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마주 보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예배에 임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를 통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받으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고 그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는지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전하면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신약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이 말하는 말씀,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이 말씀이 있었다라고, 요한이 증거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 그 말씀에 대해서 창조의 자리에 있었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더라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것이 24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높고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같은 이 연약하고 유한한 육신으로, 그것도 우리 가운데, 저 하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을까? 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과 그와 함께 예수를 따르는 요한의 신앙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뜨거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체험이 16절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이미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은혜가 더하여졌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은 17절에서 말합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전달하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응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더 멀리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아니 포기할 수 없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주셨다라고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놀라운 은혜인데 그 율법을 넘어서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8절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이 결정적이고 너무나도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봤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나타낸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8장 후반에서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하나님 자신이신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품속에 계셨는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육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나타내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사건이다.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을 28절은 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탄생의 사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의 대상이었던 그 죽음을 승리하신 부활의 사건, 이 사건들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동안 상실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가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하늘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한 예수님이 우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여 주셨는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을 갖지 못했던 중세교회는 하나님을 저 높은 하늘 어딘가에 마냥 멀리만 계신 분으로 여기고 하늘만 쳐다보며 부르짖는 기도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누렸던 은혜였고 호소했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바로 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닿는 것처럼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중심에 계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늘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 함께 이 코람데오를 기억하고 성육신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종교개혁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이 주일에 성육신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코람데오의 그 모토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른 관계로 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의 사회가 바뀌어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